하나님 말씀 요한 3서 오전에 봤던 내용 요한 3서 1장밖에 없어요.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 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있어요. 요한이 보낸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찾았지요?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붓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요한 3서 1절에서 우리가 15절까지 봤는데 이게 크게는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는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9절부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지. 그게 이제 9절부터 이름이 나와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도 접대지도 않고 그러면서 망령되이 편론하고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도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도 지금 이런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지금 그게 사람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런 현상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 속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오. 또 그 대표적인 이 반대 교회 안에서의 그 해방꾼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그럼 이 사람이 그럼 누구냐? 따로따로냐?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지. 거기에 내가 가이오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디오드레베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사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 사랑하는 자, 바로 가이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을수록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여기에 해당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원히 잘된 사람의 삶의 모습. 그래서 1절 장로는 요한이 이제 편지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자,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 거기다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한 편지인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신약 성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원래는 편지였는데 요한의 편지인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맞죠?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그 구약의 선지서도 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써서 그 선지서가 기록이 돼서 그 백성들에게 또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쓴 것은 누가 썼어? 선지자들이 쓴 거예요. 누구가 받아서? 선지자들이 받아서. 그래서 오늘날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책이 됐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책이 됐고 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게 이제 신약의 성경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았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김 목사에게 아니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 한다? 편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지. 너도 교회 안에 있지, 이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를 행하는 자고 하나는 뭐가 됐어요? 진리를 방해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게 3절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범사 영원히 잘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이고 바로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 편지의 내용에는 이 장로가 기뻐한다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뀌었으니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진리를 행하는 나에 대해서 기뻐한다. 또 영원히 잘된 나를 향해서 기뻐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정리하면 뭐예요? 영원히 잘된 사람은 어떻게 산다? 진리를 행하면서 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여기는 이제 표현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로가 가이오를 지금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 보고 있다는 거지. 영적 자녀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이제 또 이제 보는 게 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와지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냐? 로마서 2장 29절이 되는 거지.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 뭘로? 신령함으로 이루어진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오신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마음으로 할례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영원히 잘된 자, 바로 이 사람의 삶은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도 칭찬이 있다 그랬죠.
사람에게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으로 되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여기도 지금 심히 기뻐한다. 알겠죠? 그러면서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그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거기에 증인 됩시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또 지금 1절부터 사랑하는 자, 2절에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다. 이게 바로 진리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돕는 자, 그 말이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라.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봉사하고 남이 모르게 손길을 폈는데 뭐 했다? 어떤 싹을 바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마음을 다해서 했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봉사했다. 도왔다. 손을 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진리로 행하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는 값이 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아도 바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진리를 행하는 거다. 그럼 이 진리가 바로 뭐예요? 계명 지키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가이오에 대한 칭찬. 그러면서 진리로 행한 사람의 모습.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디오드레베가 한 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진리를 거스린 사람의 모습. 내가 두어자 9절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대요. 그렇지. 자기 이름이 자꾸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지. 나를 좀 알아줘라.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숨은 그러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한 사람의 모습. 또 한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가 한 것을 막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뭘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거지. 정력으로. 결국은 뭘 때문에? 자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알아주라고.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게 바로 누구냐? 디오드레베. 바로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다? 나도 정력으로 행하고 육을 쫓아 행하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로 행하는 사람, 뭘로 행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이오는 뭘 쫓아서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여기 디오드레베는 육체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지. 그 자기 중심의 특징이 자기를 나타내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하는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유의 부족하고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했다. 그럼 이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육으로 살면 나중에 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자기의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자기의 그 뜻에 안 맞으면 다 돌아서서 이래요. 그래서 악하게 말을 하고 망령되이 편론하고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뭐하는 사람으로?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라고 하는 줄 아는?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이러면서 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데도 본인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사랑하는 자여. 그 이제 가이오에게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뭐 해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 선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쫓을 것,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본을 보이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쫓아오라고. 그게 선한 일,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알고 보면 디오도 베레도 만나보면 본인도 하나님 쫓는다고 그렇게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난다? 차이는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차이는 성령을 쫓아서 행했냐? 육을 쫓아서 행했냐에서 차이가 확 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의 그 특징, 거기 쭉 나오잖아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그거 아니지 참 뭐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이 쭉 나오잖아요. 비방, 판단 뭐 이런 것들. 바로 그게 육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그 다음에 뭐죠? 양성.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뭘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하면 뭐예요? 명함이 없어. 그러니까 밝고 어둠이 없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선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선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 내용이죠. 선을 쫓아서 행하는 그 본. 그게 바로 뭐냐?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하면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다. 본을 보였다. 본을 쫓아 행하라고 본을 보였다. 자, 우리는 그 본을 쫓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하나님이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데메드리오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와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증거한다.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칭찬 안 받는 사람이에요? 요즘 칭찬받고 있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너도 그렇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다? 진리로 행하는데 진리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진리를 쫓아 행하는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다. 그러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만나러 오셨어. 예수님을 보내서. 그래서 만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 어떻게 만나요 이제? 어떻게 만나요? 그리스도 영이 내한테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오시고 맞죠?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와 계신다 이 말이지. 그래서 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직접 면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여기 보는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면대하는 삶을 영으로 살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보다 영원히 잘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그랬어요. 그 나를 기념하라가 뭐예요? 내 올 때까지 영원토록 기념해라. 그게 뭐예요?
성찬이잖아, 성찬. 이 피와 이 살을 기념해라. 그리고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어라. 그게 바로 성찬이란 말이에요. 왜 그럼 이 새 언약이 깊은 뜻은 그건 뭐냐 이거야. 깊은 뜻. 이 잔을 먹고 이 살을 먹어라. 이거는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야 될 거다. 그 깊은 뜻이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이지. 내 잔을 내놓고 내가 너를 샀고 내 살을 내놓고 너를 내가 샀다. 근데 이거는 바로 내 몸 주고 내 값 주고 너를 산 너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 말이지.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살과 피예요. 살과 피는 뭐예요? 너도 피 내놔. 너도 네 살 내놔. 사실은 이거를 엄격하게 따지면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피도 내놓고 네 살도 내놔. 그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피를 내놓고 살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 지라는 거지. 다른 말로 뭐예요? 세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세례 받으라. 세례 받으면 그 세례를 통해서 뭐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또 뭐 한다? 생명을 살린다 이 말이지.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잖아요. 내가 왜 세례를 받냐? 생명이 살지 못한다면 내가 왜 세례를 받냐? 바로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세례 받는 이유가 그거고 30절에 그래서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는다. 그 기념이 성찬이다 이 말.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역할이다 이 말이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인 나를 살린 것처럼 너를 통해서도 또 생명이 잉태되기를 원하고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은 생명 살리는 것이 다른 걸로는 안 된다. 뭘로 된다? 피와 살로만 되는데 네가 이제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네가 생명을 얻었으니 네 생명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 너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육으로는 안 돼. 육으로 하면 뭐가 되냐? 디오드레베가 돼. 나도 했으니.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도가 지나치면 나중에 뭐가 돼?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 맞았어. 내가 하나님이 돼. 그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 많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엄청 많아. 그게 뭐예요? 통일교 윤석명, 문선명. 저기 또 뭐예요? 시온관장의 박태선. 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됐어? 자기가 하나님 됐어. 그래서 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를 쫓으려면 너의 십자가 지고 와라.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영혼 살린 것. 나는 죽고 뭐만 살아? 주님만 살아. 근데 육으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제자들도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뭘 했어요?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이지 증인. 봤으니까. 뭘 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봤어. 그 죽으신 분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내려가지고 돌무덤에 집어 넣었는데 그런데 3일 만에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서 살아나셨어. 그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잖아. 그게 바로 여인 셋 12제자. 그 앞에서 한 소리란 말이지. 그러면서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한테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깨닫는 말씀을 주시잖아.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글을. 무슨 글을?
메시아가 오시는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모든 민족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기록된 것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증인이잖아. 또 증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수도비잖아. 뭐 하라고? 기다려. 뭐 할 때까지? 내가 보낼 선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물, 성령을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눈으로 봤지만 육으로 하면 망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것, 들은 것, 이게 성령이 오면 네가 아니라 주님이 네 안에서 그거를 막 충만하게 만들어서 네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성전에 모여서 쭉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됐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러면서 담대한 증인으로,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순교라. 우리는 거기까지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이 말. 우리를 증인 삼물로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이래서 우리 가요가 내가 되고 또 여기 데메드리오가 내가 되어져서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귀한 우리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미국이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어. 미국은 기독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대교. 그 다음에 또 이란은 뭐예요? 알라교, 해교. 근데 그 원인을 쭉 찾아 올라가면 딱 한 사람. 누구? 쭉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에?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알라를 믿는 해교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 그 다음에 또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 볼 때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막 이어제 디오도 대배를 보는 것 같겠지. 막 가슴이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이 예수를 뭘로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빨리 알고 그들이 역사 이래로 바랐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걸 빨리 알아야지. 예수가 이미 오셨구나.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미 왔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 복음의 비밀 가운데 이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평화를 이루는 나라로 바뀌어야 돼. 그것도 마찬가지. 이란도 마찬가지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지금 알라라, 알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그 마호메치 그들의 메시아란 말이야. 빨리 뭘로 바뀌어야 돼? 예수님으로 바뀌어야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공통 분모가 생기잖아. 또 기독교인 미국도 마찬가지지. 예수님이 거기는 메시아인 걸 알아.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몰라. 새 언약의 그 비밀을 몰라. 그러면 새 언약의 비밀을 빨리 알아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로 하나만 되어지면 뭐가 돼요?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뭐 했다? 평화를 누린다. 이 평화가 오겠지. 이제 그거를 깨달은 우리가 뭐 해야 돼? 그래서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돼. 미국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란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대신 기도해서 빨리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주님의 말씀 속에 젖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하신 진리를 쫓아 행하게 하옵시고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